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키워줄래요? 예,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예, 여러분들이 참 놀라운 일을 어제도 해내셨는데요. 참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모든 음식이 맛있고 또 성도들이 진심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다 보면서 참 부럽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여러분 오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들 하는 이야기가 거리만 좀 가까웠으면 전부 여기 나오고 싶다는 게 다 교회가 조금 거리가 믿음이 생기면 거리가 그리 멀리 느껴지지 않을 텐데 처음에 오는 분들한테는 좀 멀리 느껴져요. 영핀치 산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교회 다 오시는데 멀대 영핀치도 멀대. 예, 웨스트로 가는 마음의 거리하고요 이스트로 오는 거리가 틀려요. 가도 안 노는데 교회가 계속 오는데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한 30분이면 충분히 오는 거리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수님 홍보, 교회 홍보 일하시면서 참 기쁨으로 다들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할까 마태복음 19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0 commandment 10계명이 있는데 우리 구약이 아니죠. 10계명은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도 제가 교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폐기된 법이 아니고 도덕법으로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10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법 없는 민족에서 법을 가진 민족, 도덕적인 민족, 그런 하나님의 백성 만들 때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10계명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기준을 주셨죠.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4계명, 네 번째 계명이 뭐죠? 네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계명 중에 이제 마지막 계명인데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네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떤 것인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 10계명 전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지키는지가 한 3절에 걸쳐서 쭉 나오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6일 동안은 힘써서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7번째 날에는 집안에 남녀 노소 그리고 집안에 들어온 손님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으로 10계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 논쟁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은 본문인데 이 안식일에 대한 이런 규정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을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를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콩까지도 10조각을 낸 사람들이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이 그러면 일에 해당되느냐? 아무 일 하지 말라. 일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본인들이 연구를 해서 율법학자들이 39가지 금지해야 될 노동 규약을 만들었어요. 그게 멜라카라고 부르는데 율법학자들이 구전을 통해서 이게 쭉 전해진 게 그게 미시나라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39가지 안식일 노동 금지 규정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39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밥 갈아서는 안 된다, 추수해도 안 된다, 불을 피워도 안 된다. 그거 오늘날로 이제 바꾸면 전기 키면 안 된다. 그죠?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는 거, 어둠이 빛으로 된다든지 물건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든지 하여튼 변화가 일어나는 걸 다 일로 봤어요. 그리고 그거 하지 말라. 물건 옮기는 거, 그다음 매듭을 묶거나 푸는 거. 매듭도 이제 빨리 해놔야 되지. 머리도 이런 빨리 묶어놔야지. 이거 안식일을 풀면 안 돼, 이것도. 예. 그다음에 치유하는 행위, 병을 고치는 행위, 이런 것들 하여튼 39가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쫙 해갖고 참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걸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율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 가르침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는 그래도 허용을 했어요. 막 숨이 넘어가는데 그 안식일에 숨이 넘어가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당장 죽을 위기가 아니면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치료를 미뤄야 돼요. 만약에 그걸 어기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 구약의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심하면 사형이에요. 사형을 할 수 있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남호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구약에.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한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12장 1절부터 전부 지금 안식일에 관한 거, 이거 꼬투리 잡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인데, 오늘 읽기 전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너무 배가 고파. 예수님 따라다닌다는 게, 제자로 산다는 게 배고픈 일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가다가 밀, 마치 추수 때인가 봐요. 밀 이삭이 있으면 밀을 꺾어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옛날에 우리 이삭 줍듯이 그래가 먹었단 말이야. 그거를 쳐다보고 바리새인들이 맹비난을, 맹공격을 합니다. 노동규정, 멜라카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왜? 일을 했잖아요. 이거 비비고 따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이제 9절부터 우리 읽었는데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손 말랐다는 것은 근육이 마비된 거죠. 근육이 마비되어 있는 환자 보면은 당장에 생명에 지장이 있는 위급한 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황성원 집사님도 아직 지금 치유가 안 돼가 오늘 못 오셨는데, 이 뼈가 부러진 거는 여기서도 이머전시에서도 위급한 환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예. 빨리 하신 거예요. 지금 미루 놓는다고. 이게 이 뇌, 제가 보니까 제일 이 프라이오리티 1번이 뇌에 관한 것 같아요. 그거는 여기 이머전시에서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요. 생명에 심장이나 이런 거는 지장이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날 모든 환자 다 보면 안 돼. 그냥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안식일을 미루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눈에 가시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나쁜 것만 연구하는 거죠.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늘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 옆에 손 마른 자가 있는데 괜히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지금 손 마른 병자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다 고쳤잖아요.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를 전부 고친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손 마른 병자가 있는데 안식일에 병 고쳐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대답을 하시는데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거는 이제 양이 빠졌을 때는 건져내는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놨어요. 너희들은 건져내잖아. 왜냐하면 이 소나 양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갖고 못 건지면 그 양이나 소가 죽으면 재산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예외 규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에 빠지면은 건져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세부적으로 그냥 손을 뻗어갖고 건져내면 일이니까 사다리 같은 거 놔주고 스스로 올라오게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세부, 어쨌든 소나 양이 빠지면 건져내게 자기들은 건져내요. 그 후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뽑은 말씀인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거 질문 던져나 만 아닙니까 혹시? 근데 요즘은 양이 더 귀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요즘은 자기가 기르는 개하고 남편하고 누가 더 귀하냐 그러면은 막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그때 이게 고민한다는 게 이상하지만 고민한다니까 요즘. 큰일 났어요. 양도 재산이라고 구해내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안식일 규정으로 너희들 정죄하려고 하니 안 고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그리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오히려 고쳐줘 버려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을 내밀라. 그냥 말로 고쳤어요. 만지지 않고 말로 내밀으라. 그러니까 쑥 모든 마비가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다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너무 좋아하겠죠. 이 손 마른 자에게 그날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안식일은 어떤 날보다도 자기가 지금까지 지킨 모든 날 중에 제일 큰 안식일이었을까 막. 그 가족들은 말할 거 없죠. 그 가족들은 그 아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던 가족들에게는 그 안식일이 제일 축복된 안식일, 기쁨의 안식일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손 마른 자를 고쳐놨는데 어떻게 죽일까 이 사람들은 의논했다. 이렇게 이제 물론 그 뒤에 이어지지만 제가 거기까지만 일부러 읽었어요.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은 안식일도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지금 크게 해석해 주면서 안식일 규정뿐 아니라 수많은 율법의 규정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지침으로 율법을 주셨거든요. 십계명뿐 아니라 민법, 형법 여러 가지 법을 거기서 기초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국가법도 실정법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율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율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참 법관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날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경찰들도 왜 경찰이 도로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건데 티켓 떼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티켓 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지. 모르겠어요. 여기 내가 여기서 제가 운전면허를 딴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국에서 딸 때는 저는 그걸 딱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교통경찰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티켓 같은 것도 초스피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제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 교통경찰들이 티켓 떼는 게 주목적이야. 그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법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무슨 다른 사람들 잡아 넣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고 인간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법, 교회 안에도 어떤 규정이 있다면 다 마찬가지. 모든 것은 그래요. 율법의 가장 중심되는 정신이 뭡니까? 약자 보호입니다. 약자 보호. 법을 정해놓지 않으면 약자들은 무조건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정하는 겁니다. 그 법은 약자를 위한 거지 강자를 위한 게 아니라고. 지금 다 거꾸로 돼갖고 돈 있는 사람, 권력자들이 법을 남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국민들, 약자들은 그냥 법하고 막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이게 우리 성경을 좀 배워야 돼요. 율법을 원래 주신 정신이 그거예요. 약자 보호, 생명 보호, 인간 보호.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겁니다. 양은 구하면서 인간에게는 그 율법이 잣대를 대가지고 모함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막내하고 이 차를 타고 가는데 하여튼 차 타고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저도 말을 안 해요. 아주 이제 사춘기이기 때문에 말을 먼저 절대 못 붙입니다. 그래서 말을 먼저 하면 제가 이제 말을 해요. 눈치를 뭐 어쩔 수 없고 잠깐이니까 다행이지. 그거 길면 힘듭니다. 짧아서 다행이지. 하여튼 사춘기, 갱년기, 갱년기도 보통 아니에요. 그 남편들이 눈치 봐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날은 또 왠지 질문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해 그냥. 막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이제 그때는 친구들하고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친구들하고 지낼 때 어떤 행동이 착한 일이고 어떤 행동이 나쁜 행동인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 친구 관계 속에서 아마 질문한 것 같은데 제가 운전할 때 주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애들하고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 대충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꼬박꼬박 묻지는 못해도 학교 생활과 관계된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늘 하는 이야기. 유진아, 네 행동이 친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행동이면 그건 착한 일이고
네 행동이 친구를 해치면 그건 나쁜 행동이야.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착한 일이고 사람을 문대고 죽이는 것은 다 나쁜 일이야. 내가 이렇게 딱 그만큼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금방 이해했어 이러더라고. 이해됐다 그러더라고요. 제법 컸나 봐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착한 일과 선과 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3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비전, 꿈, 기준,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 3대 키워드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되지 죽이는 곳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살리는 건 거의 선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분열시키고 좌절시키고 한락하는 사람도 넘어뜨리고 뭐 이런 거는 다 악이에요. 죽이는 거는 전부 악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보다 제가 이 안식이 이제 규정이 돼 보통 이제 12장 설교를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안식 규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 사람과 양의 생명이 왜 다른가 이거 이야기 아주 근원적인 건데 너무 쉬운 건데 이걸 지금 시대가 막 오염이 돼 가지고 막 돌아가 가지고 양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 생명 막 죽이는데 전혀 뭐 아파하지도 않고 자기 개나 양이 죽으면 그렇게 울어.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펫, 애완동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합니까? 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해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제 이러면은 정상입니다. 그건 정상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 생각하면 비정상입니다. 오늘날은 개나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니까 웬만하면 그러겠습니까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과 양은 비교 불가 대상입니다. 비교하는 자체가 죄예요. 죄. 그만큼 사람이 더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묻는다 생각해봐요. 하나님, 사람하고 양하고 사람하고 내가 지금 끔찍히도 내 재산을 그냥 물려주려고 하는 내 개하고 누가 더 귀해요? 물을 것도 없지. 하나님 물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여러분의 양이나 괴를 구하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인간과 동물이 창조될 때 사용된 재료는 동일합니다. 다 흙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인간이나 같이 호흡을 하고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 다 똑같아요. 그건 전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똑같아. 그렇게 혐오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다고 하늘의 새나 지상 동물이나 인간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고 설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 모습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재료는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고 짐승들도 새들도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기 종류별로 원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짐승들은 만들어지자마자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좀 다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건 사실인데 특별한 과정이 더 추가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재료는 똑같아요. 흙으로 만든 건 똑같은데 과정이 완전히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사명도 다릅니다. 동물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그냥 바로 생명체, 혼이 있는 생명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우리가
세상에도 예술가들,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든 뭐 조각을 만드는 사람이든 예술가들 보면은 자기 제자들이 주로 많이 만듭니다. 옛날에 그 조영남 씨 그거 무슨 뭐 화투 그것 때문에 뭐 재판을 엄청 길게 끌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 다 그리 한대요. 제자들이 다 이렇게 그린대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낸대요. 우리 논문들도 이제 표절십이 많은데 보통 제자들이 적고 교수가 그 이름 적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교수가 감수를 하겠지.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논문을 엄청나게 많이 계속 써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제자들이 적고 교수가 아니면 예술가 감수를 해서 자기 이름을 적어내도 자기 작품이지만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고 다 적으면 그 작품을 대하는 그 예술가의 태도가 같겠습니까? 다르죠. 하나님이 직접 수고해서 수고한 그 작품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손수 빚으시는 수고를 하셨을 뿐 아니라 동물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의 루아흐라 그러죠. 호흡, 생기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를 직접 코에 불어 넣었다 그러잖아요. 코에 불어 넣었으면 키스를 했겠지. 처음 입맞춤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 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줬다고요. 그건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잖아요. 키스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에게 키스를 통해서 자신의 루아, 영, 생명을 불어넣어 줬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고 불멸의 존재가 됐잖아요. 원래 죽지 않는 존재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또 하나의 지위를 더 주죠. 그게 뭡니까?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리더십, 통치권을 줬단 말이에요. 모든 동물들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뭐 기린이다, 토끼다, 뭐 동물 하나하나씩 데리고 놓으면서 이름 네가 지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원래 이름 짓는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아담이 다 지었다니까. 이 모든 동물들 이름을 아담이 다 짓게 만들었다니까요. 저도 집에 가보면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국도 요즘은 막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졌더라고요.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애완견이 엄청나게, 하여튼 뭐 바람 타면 막 그냥 뭐 타는 게 한국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 뭐 동물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아요. 예.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여기도 뭐 이 개를 끌고 산책하는 사람 참 많은데, 저는 개 키우는 거 우리 집 애들도 많기 때문에 그 아주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사달라 그랬어. 고양이 사달라, 개 사달라. 그래서 타협한 게 물고기 사준 거 있잖아요. 물고기 의왕에 물고기도 힘들더라고요. 그거 수조 그거 닦고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물고기 죽으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제가 왜냐면 하도 다달라 그러니까 타협한 게 진짜 그 의왕 그것도 이만한 거 했어요. 우리 이만한 거. 예, 물고기 비싸더라고요. 이거 하려니까 갖추려니까 뭐 그것도 돈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근데 그것도 물고기 죽으니까 더 마음 아프대요. 둥 떠 있으면 내가 빨리 근처가 버려야 돼. 그 애들 오면은 그거 보면은요 또 막 울고 그런다고 애들도 그것도. 예. 근데 어쨌든 그 개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마리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잘생긴, 저는 큰 게 좋아해요. 작은 게보다. 잘생긴 게 아주 잘생긴 개들이 있어요. 아주. 그런데 그 개를 끌고 다니는 주인은 조그마한 사람이야. 여자, 힘도 없는 여자. 그런데 그 개를 당당하게 쫙. 그런데 그 개가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딱 듣잖아요. 키우고 싶을 것 같아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배권을 인간에게 줘서 그렇다고. 아무리 이만한 덩치 동물들도 인간에게 다 숙이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그 지배권을 줬다니까요. 리더십을.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잘생기고 해도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동물들이 예배드리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같은 운명처럼 보이지만 죽는 순간 가는 곳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은 영혼의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요. 우리는 죽는 순간 육체는 흙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 갑니다. 영이.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죠. 의인은 의의 심판, 악인은 악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 상태에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고. 지금 죽은 영혼들이 대기 상태,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이제 죽은 모든 몸들과 딱 연합돼가 완전한 이제 부활체가 된다고. 지금 부활체가. 그 대기 상태를 또 연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도 천국이에요. 천국인데 어쨌든 아직까지 몸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완전한 부활이 나중에 일어나는데 이거 다 ABC 반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물들은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흙으로 소멸되고 말아요. 그 혼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잖아요. 지혜로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39절 40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천국에 그러면 동물이 없냐? 나 동물 없으면 천국 가기 싫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천국에 동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있어 천국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해라 그냥. 나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더라고. 축구가 없으면 천국 안 간대. 이야 진짜 이 사고하는 게 우리 때는 생각을 안 하는 걸 요즘 애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성경도 찾아보고 신학자들 말도 들어보고 제가 했다고요. 천국에 월드컵이 이제 곧 있잖아요. 월드컵 때문에 지금 호텔이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이번에 구원의 확신 세미나 때문에 호텔 예약하는데 더블로 올랐어요. 호텔들이. 천국에 월드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구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없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있어요. 거기 뭘 못하겠어요. 좋아하는 거 다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처럼 재미가 없을 거라고. 천국은 가면 예배하는 게 그리 즐겁다고. 어릴 때 여러분 놀던 거 어른 때가 재밌습니까? 아니죠. 그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천국에 동물이 없느냐? 동물이 있죠. 하나님은 천국에 새로운 동물들을 창조하셔서 지상에서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평화의 질서를 조성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11장이나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뭐 이사야 11장에도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나라 함께 뒹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예요? 그거 그 11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 11장 다 뱀하고 뭐 사자하고 같이 뛰어놀고 놀고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가 해체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계는 불에 다 녹아나잖아요. 다 녹아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재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재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그러면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도대체 이 동물들 이렇게 천하게 생각하나? 그렇지 않죠. 동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동물들에게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처음 에덴 동산에는 온갖 동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있었어요. 지구가 멸망할 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노아 그 방주 좁은데 인간들만 다 데리고 와도 좁은데 각기 종류대로 동물들을 다 불러들였잖아요. 그 방주 안에 전부 다 불러들였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심판을 선언할 때 요나가 막 화냈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른 박넝쿨을 갖다가 그냥 햇빛 있을 때 그 잎이 착 자기를 가려줘 좋았는데 그걸 갖다가 막 벌레가 그냥 갉아먹고 그게 없어지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요나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껴 끊을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가축들 동물들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요. 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보존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동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아요. 자기가 기르던 개가 죽고 고양이 죽고 장례식 치러달라고 하도 많이 찾아와가지고 이 개는 다 이제 우리 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개를 예배에 입장시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배인교회. 개를 옆에 예배 같이 예배 드린다고 옆에 이렇게. 개가 예배가 됩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예. 그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를 좋아하고 동물들을 좋아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조화로운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런데 그걸 인간보다 더 좋아하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그 동물들이 천국 간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인간만이 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걸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는, 감사해야 돼요. 영과 진리를 지닌 인간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을 시기하기까지 하신다고 말합니다. 황송한 이야기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시기를 합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우상에게 절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분노하시죠.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분노는 사랑의 다른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찬이 그거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할까? 뭐 대답할 것도 없어요. 이것으로 충분한 대답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인간은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이 인간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희망이 없어요. 지금 인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로 여러분 죽은 인원이 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50만 명 죽었다 그러던데요. 젊은 사람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합쳐갖고 50만 명. 여러분 50만 명이 놀랬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식 아니라고 놀래지도 않죠. 50만 명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 젊은이들 거 아닙니까? 노인들이 뭐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지. 국가의 미래 기반이 무너진 건데 아직도 저렇게 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신학자가 지은 안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유진 피터슨의 친구 동력자 영성학자인데요. 제가 그 안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오래전에 읽었지만 제가 감동을 많이 받은 딱 하나 구절이 마음에 남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킨다. 이 문장이 제 마음에 지금까지 딱 박혀 있어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건요, 여러분이 주일 지키는 거 아니라니까. 주일이 여러분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사람 중심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구약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죽음까지도 선언했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이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예 율법으로 주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강제 규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만들어 놓은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일을 안 한다고 안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을 안 한다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가졌다고 안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안식과 평화는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 바쁜데 힘든데 피곤한데 나오시잖아요. 나는 기쁨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몸은 피곤한데 뭔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재도약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합니다. 이 상식적인 말이 이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안식의 자리, 이 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피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도 바쁘고 오늘 하루 정말 쉬고 싶지만 우리 주님의 날이기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피곤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힘과 능력과 안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